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치다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7가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에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줄 7가지 선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7가지가 뭔고 하면은 첫째는 존경심, 두 번째는 인내심,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의욕, 다섯 번째 개성, 여섯 번째 배움, 그 다음에 7번째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존경심입니다. 이 존경심은 뭔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남을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제대로 된 기념관 같은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선물은 인내심인데 이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의기소침해하고 쉽게 좌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불같아서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하게 내어버려두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야기는 선물을 말했는데 7번째 선물은 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에게 걸맞는 그런 꿈을 항상 줘야 된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너 이렇게 공부해서 장차 뭐가 될래? 한다든지 너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니?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자녀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꿈을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공부하던 친구들 가운데서 아주 공부를 잘한 우등생도 있잖아요. 나중에 커보면은 그 친구에 비해서는 성적도 떨어지고 별로 두각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말썽이나 부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장난이나 하고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흘러서 보면은 꼭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꼭 어렸을 적에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을 하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문제도 있고 거칠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난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 인생의 삶을 알차게 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데 정작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mp3라든지
뭐 디지털이라든지 뭐 디카 카메라라든지 또 그 일본에서 나온 닌텐도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요즘은 뭐니 해도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은 선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뀌어지고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이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서로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것은 그 자녀들의 인생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이죠.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교회의 교육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몇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고 일정이 바쁘고 한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을 향해서 그것을 제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접하시고 전도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을 받은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들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손을 잡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늦어져요. 그때는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이 여름 성기학교가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 여름 성기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유치부에서 어린이 여름 성기학교 했는데, 우리 손주 아이, 우리 유아가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 판에다가 뭡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런가요? 그 진흙 찰흙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한 그런 걸 가져.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작품이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거기다가 그런 것을 만들 때 선생님과 같이 할 때 물론 선생님이 도왔겠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그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다. 빨간 그 전묘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손에서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 아주 명품 작품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너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어린이집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우리 성도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보니까 우리 현민이랑 또 우리 도혁이랑 상혁이 어린이들이 찬송을 반주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이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예배에 모자리 같아요. 빠지는 일이 없어요.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물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치부만 해도 정유와 김서진이, 또 우리 최은설이 아주 그 고정 멤버입니다. 한설이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 수는 작지만은 교육기관에 그래도 다 쟁쟁한 멤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또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우리 예진이, 예림이, 애원이 이 3초사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 명이나 된다고 목사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요,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육기관의 명맥을, 적은 숫자지만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청년대학부도 있어요. 고정 멤버가 있어요. 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청년대학부 모임을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자치기관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주기적으로 주의 종의 기도도 받게 하고, 주의 종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복을 받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말기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는 기간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을 강조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이들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지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할 때 아마 사도들은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소홀히 했는데, 이 아이들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아마 사도들은 강력하게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상천하신 이후에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어린이들이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 가운데는 초대교회를 이끈 유명한 교부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설은 우리가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믿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은 대단합니다. 흔히 쇠마라 불리우는 이 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마의 율법의 교훈을 그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것이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각인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 그래요. 강남에 왜 그렇게 교육부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 몰려갑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 말은 별 볼 일 없는데, 집안도 뭐 영세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인물이 날 때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강남에서 용이 난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좋고 물질적으로도 좋은 가정교사를 붙이고 좋은 학원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갖춰줄 때 거기에서 교육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육도 공부를 많이 한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가르치게 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교육에 더 열정이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한 분들은 쉽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 가르칠 게 뭐가 있냐 하고 쉽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철두철미한 신앙,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확신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도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내팽개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한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이새와 같은 믿음의 이제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모세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어린이들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강복을 받게 했다. 제가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는 뜻으로 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하셨어요. 그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할 때에 이 안수 예식이 겸해집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그 죄를 전가할 때에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머리를 얹고 그 죄를 대신해 죽는 그 제물에다가 세상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도 전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도 전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수하실 때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도 병든 자를 안수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전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낫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도 우리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머리에 열이 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건강을 기원하는 이런 선언합니다. 그때 물론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머니나 어머니가 배를 한번 쓸어주면은 폐가 그냥 그 아프던 게 싹 사라지고 깨끗해 건강해져요. 이렇게. 하물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부모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명심할 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녀의 축복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으로 굉장히 어렵게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가시려고 하니까 주여 선생님 그래 하지 마옵소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야, 이 하인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내 수하에 내 부하가 있는 내가 명령한 백부장이니까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주님이 명령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놀랐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한 동시에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은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선포하면 그대로 될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우편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면 예수님은 죽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가면 이 불쌍한 죄로 인해 죽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우편 강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강도 죽었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낙원에 이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뿐만 아니라 우편 강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모들은 축복의 가치를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들은 제자들이 가로막고 난리를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축복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름 성리학교 신앙수련에 참석해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결코 작은 일과성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귀한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지. 그리고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야. 왜? 축복의 가치를 아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몇십만 원 들어서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심판인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성장해 보세요. 나중에는 복음을 아무리 예치고 말을 해도 쇠기의 경익기처럼 이제는 끌고 오려고 해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할 때에 가로막는 이 방해물을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물이 있어요. 누구냐? 물론 사탄이죠. 최종 배후에는 사탄이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여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이러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배치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방해를 놓습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명분은 그렇듯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가는데 모처럼 쉬는데 학원이다 학교다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바쁘게 하다가 주일날 모처럼 쉬는데 보면 늦잠 좀 자도록 가만두라.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약해져 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 가지고 안쓰러워 가지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 부모님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서는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깨워서 차를 태워서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참석하고 신앙에 참석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선물을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복을 받고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일생일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기대했던 그 부모들이,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동서교회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그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회 교육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